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의 교훈입니다. 달리다굼의 교훈. 우리는 지난주에 달리다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다급하게 찾아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 사람을 한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각 지역마다 있는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회당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율법 교육도 책임지고 간단한 재판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 당시 나이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그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려고 집으로 함께 가시는 중에 그 딸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이제 다 끝났다. 낙심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낙심하는 분위기를 물리치시고 그 죽은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고 살려내십니다. 여기서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람어라 그랬죠. 연약한 것, 불쌍한 것, 미천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달리다라는 단어와 일어나라는 뜻을 가진 쿰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미천한 사람을 향하여,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지금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무기력한 아버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무능력함 앞에서 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라게 해주고 싶은데, 좋은 아빠 엄마가 되고 싶은데,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교우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무능함.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3가지 단계 가운데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낙심의 마음, 좌절의 마음,
절망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초상이 나면 피리 부는 사람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초상집 분위기를 돋우는 일이에요. 초상집이 더 초상집 같게. 이 당시의 자료를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초상이 나면 최소한 피리 부는 사람 둘, 애곡하는 사람 하나를 사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곳 유지잖아요. 지도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을 많이 샀을 거예요. 많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상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초상집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들, 이 초상집을 더 초상집 같게 만드는 사람들을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가라. 여기서 초상집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나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더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더 절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더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더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 물론 소녀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죽어 있다는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 상황에 짓눌려서 그 상황에 점령당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이 상황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끌려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고 좌절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꾸기를 요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뭘 요구하시냐? 상황의 변화를 선포하래요.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먼저 선언부터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 내용 보세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앞에서 딱 바뀐 모습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나야만 울음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울면서 고통받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무서운 좌절감과 절망감부터 고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 마음이 며칠 동안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초상집 분위기.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다가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찬양을 듣죠. 찬양을. 그러다가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계속 듣고 또 듣고, 주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뭘 말씀하시냐? 이창원 목사야, 네 속에 피리 부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 다 내보내라.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젠 끝이야. 절망스러운 마음,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 다 내보내라.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실 것이니까 우울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답답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뭐해라? 예배해라. 예배해라. 여러분, 잠언 2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품은 생각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하고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더 울고 싶게 만들고 더 애곡하고 싶게 만들고 그 마음속을 아주 그냥 초상집 분위기의 절정으로 만들면 그 사람 자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좌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의 절망스러운 분위기, 염려 가득한 분위기를 돋우는 그 피리 부는 사람들과 애곡하는 사람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자 이 말이에요. 몰아내자. 내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몰아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몰아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몰아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야 있냐? 저 공동묘지 가면 있어요. 그 무덤 속에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거기 다 누워 있어요. 두 발로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다 걱정이 있어요. 염려 있어요. 문제는 내 걱정이 세상에서 제일 커 보여. 내 근심이 세상에서 제일 커 보여. 그런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이가 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 시각은 초상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 두 가지 시각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해요. 내가 조금 믿음이 막 왕성해지면 뭐예요? 잔다가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점점 깎아내려가죠? 죽었다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이 소녀가 자는 상황이든 죽은 상황이든 여러분, 잠과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큰 공통점은 잠이나 죽음이나 둘 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삼손이 깨어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도 잠이 드니까 무기력하게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히잖아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에 취해서 자는 바람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 그 어린 여종이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일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잠은 이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에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결정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 잠과 죽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잠은 뭡니까? 반드시 깬다. 이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깬다. 죽음은 깬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잠이 죽음같이 무기력하고 치명적이라고 할지라도 잠은 반드시 깨어날 거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비웃는 이 사람들 뭐라고 탓 못해요. 왜?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이 소녀는 지금 죽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는 진짜 죽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도 진실이에요. 왜? 예수님은 살리실 거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누구의 시각이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시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좌절하여 지금 고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희망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은 자꾸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옆에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바울을 비롯한 선원 276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고 있냐?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무서운 태풍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그 아까운 식량, 그 다음에 장사 미천, 그거 다 바다에다 버렸는데도 여전히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람들은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여망이 없어요. 남아있는 희망이 없어요. 이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느라고 이 배에 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 모두 죽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던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배의 선장도 아니에요. 지금 그 배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급도 아니에요. 초라한 죄인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이야. 내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이야.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심지어는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뭐냐? 그 희망의 선언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우리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교정되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선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절망적인 현실을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것으로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얼마나 멋있게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선언해놓고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가 골리앗의 한 주먹에 맞아가지고 개구리처럼 뻗어버렸다. 이건 뭡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한 이 선언이 멋있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고 조롱하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까지 능력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 아이는 죽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맞는데, 객관적으로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
입으로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지도 몰라요. 이게 말이 돼? 지금 상황이 이런데 비웃을지도 몰라요. 또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애곡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 모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난 다 틀렸어. 난 끝났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돼.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간절한 기도 안 할까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아니요. 게을러서 그래요? 아니요. 그럼 왜 간절한 기도 안 할까요? 첫 번째 이유, 믿음다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다지 신뢰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만 신뢰해요. 믿음다운 믿음이 있는데도 간절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이유예요. 절박하지 않아요.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지 뭐. 절박하질 않아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왜? 쥐염 열매가 있거든. 아직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으니까 맛은 없지만 배고파 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쥐염 열매는 저와 여러분 먹으라고 둔 게 아니에요. 그건 돼지들 먹으라고 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시편 23편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나에게 밥상,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살던 당시에 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뭘로 대접을 하냐? 첫 번째로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발라줘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살결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기름을 발라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최고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우리를 최고로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감동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병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좋은 환경에서요? 아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먼저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 진수성찬을 어디에다가 차려주느냐? 원수의 눈앞에다가. 여러분 진수성찬을 원수의 눈앞에서 차려서 나한테 주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 너희 얘 건드리지 마, 이 뜻이에요. 건드리지 마. 너 얘 건드리면 내가 너 상대할 거야. 그 뜻이에요. 예,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는 원수라고 돼 있지만, 단수로 돼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예요.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이 그동안 살면서 만나야 됐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툭 하면은 다윗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속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괴롭히던 그 사람들, 자, 악한 마귀가 왜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힐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의 삶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망가뜨리려고.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을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다윗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다윗의 삶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요. 그럼 반대로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사탄 마귀의 목적은 그 다윗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죠. 목적은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원수들이 보라는 듯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보라는 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이 보라는 듯이 우리 눈앞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이 없어서 절박함 때문에 곡하는 사람을 자꾸 불러들이고 피리 부르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초상집 분위기를 10배, 100배로 더 부풀린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협박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협박할까요?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의 주먹에 맞아가지고 개구리처럼 뻗어버리면 다윗만 창피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랑한 하나님도 창피하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걸려 있습니다. 나 이대로 초상집 분위기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서 일어서자 이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고자 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이 승리하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이대로 무너지면 나도 나지만 하나님이 창피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